인사하세요. 성경책 위에 우리의 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한 주간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보통 내가 눈으로 직접 봐야 믿을 수 있어. 내가 직접 만져봐야 그것을 믿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눈으로 보고 만져봐서 우리가 세상의 이치를 다 알고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안에 공기가 있다는 거 여러분 만져보셨어요? 느껴요? 보고 있어요? 이 안에 공기 있는 거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숨을 쉬고 있는 것은 이 안에 공기가 유통되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숨을 쉬는가 보다 그렇게 알고 지나가는 것이지, 그걸 일일이 기계를 다 갖다 대고 그걸 정밀도를 알아보고 그러면서 그래 이 안에 공기가 있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봐야 믿고 만져봐야 믿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다 이구동성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현장에 있지 않았던 도마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락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마는 철저히 실용주의자였습니다. 사람 말 도대체 잘 믿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 예수님은 여러 가지 능력을 많이 베푸시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를 했지만 결국 그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말았어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손바닥을 딱 내보여 주시면서 손에 난 못자국을 보아라, 그리고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만지게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도마가 이야기를 해요. 이르되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신앙 고백을 바로 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참 믿음이 있는가 하면 거짓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목사고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고 안수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타이틀로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본 것만 믿으려 하고 또 만져진 것만 우리는 알려고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믿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느껴져서 얻는 것이 아니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맹인이었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이 참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눈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육안이 있고 지안이 있고 영안이 있습니다. 이게 다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두 눈을 두고 정말 사물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해 눈이 침침해가고 잘 보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못 보고 사람들이 인식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양 장로님이 소개를 해 주셔서 제가 개안 수술을 해서 이렇게 잘 보고 있는데 또 흐릿해지고 있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사물을 인식해야 되는데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아는 것이 있어야 돼요. 지금 세상은 모르는 것이 약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면 모른 만큼 뒤처진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영안이 열려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활짝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눈을 뜨지를 못했었어요. 그의 소원이 뭐였냐면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데리고 여리고성을 방문하셨는데 이제 막 여리고성을 빠져나가려고 할 때에 그때에 디모의 아들이었던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왜 시끄럽게 떠드는 거야?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다니는 것 통해 시끄러워 죽겠는데 너까지 왜 그렇게 시끄럽게 만드는 거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거기서 굴하지 않았어요. 더욱 소리질러 예수님을 불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장애를 잘 이겨내야 우리가 분명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디메오가 다 크게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소리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들이 아까 남을 의식하지 말고 소리내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묵상 기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묵도다 그러잖아요. 묵도라는 건 뭡니까? 묵상 기도, 예배 전에 하는 것이 바로 묵상 기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뭐 간상 기도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통성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가 다 들으세요. 하나님 못 들으신 것이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으로 표현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 아니시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주님 말씀하신데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준다 그랬어요. 입을 넓게 열라는 것은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넌 너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에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그럴 때도 보면 주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자신의 고개를 무릎 사이에 파묻고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게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에 나오는데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그랬습니다. 그날 엘리야가 기도했던 기도는 그냥 평범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데 그냥 얌전하게 조용하게 기도할 수 없는 것이죠.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그의 종이었던 게하시에게 야 지중해 쪽으로 가봐라. 거기에 구름이 올라오는가 보라 그랬습니다. 7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구름 하나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1%의 기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계속 기도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났더니 게하시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손바닥만한 그 작은 구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8장 46절 말씀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몇 날이 못해서 성령을 받을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일심으로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능력 받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야만 나에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임하여 마귀 사탄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마귀의 앞잡이가 되고 마귀의 밥그릇이 되고 마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그를 사로잡아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에스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족속들과 그렇게 통혼을 했어요. 그 일에 방백들과 지도자들, 고관들이 그 죄를 짓는 일에 앞장을 섰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에스라가 막 옷을 찢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던지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을 손으로 그냥 다 뽑았어요. 그럴 정도로 마음이 아팠던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자신이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하루 종일 기가 막혀 앉아 있는데 그때에 에스라가 이런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서 9장 5절 말씀에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내 미침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라서 10장 1절 말씀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방 족속들과 통혼을 하고 몸을 섞고 피를 섞고 그렇게 살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다운 모습을 다 잃어버리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현실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에스라가 하루 종일 그렇게 앉아서 멍하니 멍을 때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의원이 일어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이 백성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백성들이 에스라의 기도 소리를 듣고 그들이 에스라에게 찾아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에스라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성으로 기도한 에스라의 기도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에스라의 기도는 백성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끼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끔 가다가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기도 응답이 꼭 베풀어져야 되는데 베풀어지지 않을 때 그때 저는 저의 한계를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느끼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기도함으로 낫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함으로 기적이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해 줘야만 된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껴요. 여러분,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쳐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치료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봐보세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1절 말씀해 보니까 무릎을 꿇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그냥 기도했던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내가 져야 할 짐 십자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질 거야, 그렇게 하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부르짖어 간절히 무릎 꿇고 떨어졌어요. 히브리서 12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자신의 간청의 소리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49절 말씀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바디메오가 간청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바디메오가 드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에 상달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기도는 중연부라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뢰는 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디메오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호렙산에서 그를 부르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모스는 그가 하나님이 사용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가 뽕나무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모스를 불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그 마음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아래 가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불러 세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를 갈릴리 호수에서 부르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를 사용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 성전을 방문했던 그 이사야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럴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일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실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직접 불러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를 늘 체험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여러분의 처지가 헤아려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려요. 저는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것을 꼴똘히 생각하는 스타일입니다. 며칠 전에 교회에 소방서에서 나왔어요. 두 분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점검을 하는데 지적사항이 6가지나 됐습니다. 소화기를 다 고쳐놓고요. 그 다음에 도선이 있대요, 도선. 그게 뭐냐면 배를 울리면 전체가 이렇게 라인을 싹 타고 들어가서 저기 밑에서 벨이 울려야 되는데 벨이 울리지 않는 것이 2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저 위에 3층에 왕관기를 달으라 그랬습니다. 그게 2가지가 제일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매일 기도했어요. 제가 사실은 그날 점검 나올 때 우리 교인들에게 새벽 예배 때 제가 부탁을 드렸잖아요. 주님,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좀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부탁을 했는데 어제 우리 김정훈 집사님이 우리 집사님들을 다 불렀어요. 교회 관리위원장부터 해서 교회를 늘 평소에 사랑하고 관리를 잘하시는 우리 이경수 집사님까지 다 불렀잖아요. 그리고 점검을 세세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저 밑에 배전판에 문제가 된 게 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저 꼭대기 있잖아요. 저게 다 점검이 돼야 돼요. 근데 저 꼭대기에 있는 저
비상배를 저걸 점검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돈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왕관기를 다는 것도 참 문제가 심각해요. 그런데 어제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조그마한 문제까지도 우리가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고 피할 방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손길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갈등하며 그것 때문에 범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처리할 수 없는 문제들 많잖아요. 그 문제들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성도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바디메오를 보세요. 그가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자신의 소리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 대신 예수님이 자신을 직접 불렀다는 것이 자기에게는 감동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거짓 바디메오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그를 인간 취급해주는 사람들도 없었거든요.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도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직접 부르셨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어떻게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형편이 어떤 사람이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앞을 못 본다는 것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앞을 못 보는 소경의 여러분 모습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나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뛰어나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자신을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좋아서 뛰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의 발걸음을 뛰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뛰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날마다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디메오가 드디어 예수님 앞에 나아갔잖아요.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물었어요.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야기는 내 평생 소원이 있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기도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지연이라는 그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그가 참 미모의 여인, 믿음이 좋은 여인을 아내로 맞아 지금까지 행복한 가정을 그렇게 꾸리고 있는데요. 이 오지연 씨의 아내가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좀 키가 컸으면 좋고 몸이 등치가 좀 컸으면 좋겠고 그리고 쌍꺼풀이 없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러면서 배우자를 놓고 늘 기도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오지연 씨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오지연 씨가 딱 나타난 거예요. 키가 187, 몸무게가 100kg 이상, 결정적인 건 뭐예요? 눈에 쌍꺼풀이 없다는 거예요. 그를 딱 보자마자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사람이 지목해 준 사람이 바로 오지연 씨구나. 그래서 결혼을 했대요. 결혼하고 나서 그 부인이 상담 새롭게 하소서 거긴가요? 그 프로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인물을 두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인물은 빠졌대요. 그랬더니 세 가지는 다 맞았는데 인물이 빠져가지고 그게 조금 후회가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리뭉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아서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바디메오는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 확실한 믿음, 분명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오늘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구원받는 믿음, 응답이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평생에 눈을 뜨는 것이 소원이었던 바디메오가 눈을 뜨자마자 그가 했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라 나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의 눈이 띄어진 것에 너무나 감사해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행렬에 동참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그렇게 기도 응답 받았던 것에 그것 때문에 만족하며 그렇게 지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행렬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무사람들에게 간증거리가 되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바디메오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의 눈이 뜨여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 그의 신분이 변화가 됐는데 이전에는 거짓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동량을 베풀고 동량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성결한 주의 백성으로 변화가 됐잖아요. 이전에 땅의 것만 찾고 땅의 것만 구걸하며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들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전달자로 변화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전에는 땅에서 매일 먹는 것, 하루 연명할 것을 찾기에 급급하며 살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하늘나라의 귀한 것을 구하고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어요? 변화돼야 돼요. 구태의연하게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좀 변화되세요. 강팍한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화돼야 돼요. 세상 것만 따라다니던 삶을 버리고 이제는 하늘나라,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세상 욕심에만 매여 살던 내가 이제는 하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하늘 백성으로 변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디메오 사건을 예수님이 이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의 변화됐다, 눈만 띄었다, 기적을 체험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의 변화된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선한 능력으로 찬양을 불렀는데 이 시를 쓴 사람은 본헤퍼라는 유명한 목사님, 젊은 나이에 신학자가 됐습니다. 본헤퍼가 살아있다면 지금 세계의 신학계는 완전히 변화가 됐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독일 히틀러가 한참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 그만 있을 수가 없어서 암살단을 조직을 했어요. 암살단에 가입을 했어요. 이게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독일이 패망하기 전 3일 전에 교수형에 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3일만 지냈으면 됐었을 텐데. 그 사람이 지은 시가 바로 선한 능력으로 해요. 보세요. 그때는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히틀러가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히틀러가 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았지만 정확히 3일 후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잖아요. 젊은 사람, 한참 젊은 나이에 30대 후반이었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꽃을 피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기도는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저를 보세요. 예배 시간에 딴짓하지 말고 저를 보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나와 응답을 받아
그의 눈이 띄어짐으로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 광고 제가 빠뜨렸는데 예배 끝나면 이 성찬출이 저 1층까지 다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좀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은혜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